제가 이 설교를 2018년도에 똑같은 제목과 본문으로 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했는데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성탄절 때 이렇게 돼서. 하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100% 바뀌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되게 많이 떨렸더랬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 학교까지 바래다 주시고 그렇게 몇 번 하시고 내일서부터는 너 혼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초등학교를 나 혼자 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랍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날,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친구들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한테는 결혼하는 날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그 당일날 갑작스럽게 날개가 솟았다든지 뭐 능력치가 솟았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만 결혼하는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날과 그 전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있는 날들이 있고 그날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딱 그와 같은 일에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요즘 여러 다큐멘터리나 또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성탄절과 관련돼서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른 진리와 또 사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네. 30일은 누구냐? 여기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1월 1일서부터 해서 오늘이 12월 25일까지 되었다라는 하루에 날마다 세어서 되었다는 그런 날짜가 되겠고 우리가 앞에 함께 다 이야기했던 2023년은 그 첫날이 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재밌는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요. 2023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영년, 빵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원년을 생각하는 정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태어나셨다고 생각한 훨씬 이후에 그날을 거꾸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525년경에 서기 525년경에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스구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럼 부활절이 언제야 몇 월 며칠이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막 올라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날이다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525년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원전 영년, 빵년, 원년 그날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성경의 표징들 당시 500년대에는 천문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없었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별이 와서 그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과 그 동방박사들이 있었던 때에서 발견되는 뭐 구레뇨 뭐 여러 사람들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아구스토가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것을 서로 비교해서 요즘은 기원전 7년경 정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0년이냐 기원전 7년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어느 날 정확하게 있었는지를 유추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날 남아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 어렸을 때 자료들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진에 남아있는 날짜를 보니까 1984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이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몇 월 며칠을 써주지 않더라고요. 사진 인화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84년 12월 달에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거꾸로 돌려봐도,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날짜가 몇 개 있긴 있겠지만 정확한 그 날짜와 그 시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는 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달력이 있어서 그 달력을 거꾸로 세워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달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혹은 그 민족마다 날짜를 세는 기준들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몇 월 며칠이다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12월 25일 이때 태어나셨지라고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날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거꾸로 생각해 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이날일 거야 라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없지만 나중에 오늘이 네가 태어난 날이야, 엄마랑 아빠랑 축복해주고 선물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태어난 것의 의미와 그리고 이날 있었던 것을 기쁨으로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때 그때를 하루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해서 우리가 믿기로 한 날로 우리가 축하하는 날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이 바뀌고 그리고 학교가 바뀌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사귈 때 가서 물어보잖아. 너 나랑 친구할래? 그럴 때 내가 참 좋아하고 되게 예뻐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친구할래? 라고 물었을 때 친구가 그래? 라고 동의를 해줘야,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같이 친구도 할 수 있고 같이 급식실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나 혼자서 만날 수 없잖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서 마음에 든다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동의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바뀌는 날로서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는 이번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누구?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근처까지 와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궁이니까 왕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왕의 어떤 가족들이 태어났거나 혹은 뭔가 어떤 가장 중요한 일들이 왕궁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왜? 근래에는 이 가문에, 이 궁전에 태어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미 태어나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은 자기와 관련된 별이 아니고 누군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혹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헤롯 왕은 엄청 당황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봐요. 다 어디서 태어날 만한 어떤 징조가 어딨냐? 그랬더니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예언을 찾게 됩니다. 미가서 말씀을 찾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희극과도 재밌는 이야기와도 같고 중요한 의미와 시선을 발견한다고 싶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왕이 따로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 헤롯 왕.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누구? 오늘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변화되는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거기 아들들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가서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고 셋째도 보고 일곱째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냐고 물어봤더니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형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돌보러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데려다 주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사실 두 명의 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왕?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왕으로 여기는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마을,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다윗이라는 왕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의 그런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온 가운데 드디어 오늘, 드디어 이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0년에 태어나셔서, 아니 기원전 7년에 태어나셔서 그게 우리 삶의 AD, before, BC를 나누는 기준이야.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지는 변화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침내 드러나 주신 것, 모든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구주가 올 것이다. 언제요 도대체? 언제 와요? 언제 오나요? 그분은 기다리던 이스라엘과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택하셔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려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연약함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마치 여러분 학교에 가서 나는 포트교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떨렁떨렁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날을 바라보는 부모님과 그날을 바라보는 선생님과 그날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미 차이를 알듯이 하나님은 오늘과 이 전날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더욱 드러내실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범과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환점을 삼으셨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사람, 아이,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굴까 찾기 위해서 왕궁에 들렀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비로소 찾을 수 있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왕궁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에서부터 별을 가지고 위대한 왕이 태어나려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출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어떡하지? 어디 가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거지? 대충 저쪽인가?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의 별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별이 다시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무척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탄절의 기쁨과 성탄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우리에게 예전처럼 기쁘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기쁨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만 못한 것 같다고. 어떤 사람들이 활기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성탄절 맞아서 놀러 갈 준비도 많이 하고 혹은 뭐 서로 뭐 하고 즐기고 모임도 많고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정작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은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노는 것도 같지도 않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에 약간의 쓸쓸함 같은 것을 저는 느끼더라고요.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기쁨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싶어요.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왕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왕궁에서 보고 그들이 가졌을 파티와 그들이 기뻐했을 것과 그곳에 참여했던 여러 훌륭한 사람들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이런들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백사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냐? 저들이 3개월 전 혹은 몇 달 전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위대한 왕을 태어나게 하실 사인으로 징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잠시 놓쳤다가 다시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속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변했나? 나 자신은 얼마나 변했나? 나는 얼마나 기쁜가? 그런 면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나?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마음앓이를 혼자서 많이 했더랬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인하여서 안타깝게 기도가 되었는데 올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정파와 함께 있었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유대 땅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싹 쓸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이런 전쟁들은 진짜 끔찍하고 아프지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의 의미와 상황들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제게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기도를 안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매주마다 주일에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저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데에서 오는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하고 이게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그런 상처이자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은 나았나? 병은 나았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병이 나았나? 좀 더 나았으면, 좋아졌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더 표현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병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프기만 한 것 같고, 우리 집 돈은 좀 생겼나? 우리 집 돈은 좀 안정적으로 생겨서 좀 괜찮아졌나? 대출은 갚았나? 뭐 어떤 건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제목들을 찾는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곳,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장소와 상황과 배경을 찾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가면 왕이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겠지, 당연히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는 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성탄절에서 기뻐하실 분은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에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 물어야 합니다. 나 기쁜가?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온 일에, 이 세상에 드러난 일에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주위에 내가 왕궁을 자꾸 찾아보고 내가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들을 눈을 떼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전쟁이 안 끝나고 몸은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반도 바뀌어야 되고 내년에 담임선생님은 누가 될지 걱정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백하고 명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 엄청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그 기쁨 앞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마치 혼례잔치에 가서 그날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뚱하게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은혜들이
구약에서부터 빼곡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라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방향, 희망 중심을 찾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동방 박사에게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학자들 중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곳이 지금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영역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종교가 유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믿었고 그 점성술을 따라와다 보게 됐어요. 여러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떴던 별이 무엇이냐, 초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동의하는 바는 목성과 토성이 함께 만났던 그런 대우주쇼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 목성과 토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성이 영어로는 주피터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도 라틴어로도 똑같습니다. 이 주피테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말해요. 헬라어로는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목성의 원래 이름은 제우스예요. 그리고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이 토성은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이 목성주의를 이렇게 가는 것이 유대인의 어떤 왕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유대로 오게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목성이 왕이 토성으로 다가가니까 둘이 같이 붙으니까 유대를 상징하는 저 별로 왕이 태어나나 보다 그래서 찾아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죠.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미리 찾아봤을 리도 없고 당시에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강대국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떴네. 저 별 따라서 가보자 해서 유대까지 왔네. 그리고 그 별이 다시 와서 기쁨으로 갔더니 저기 멈췄네. 그리고 그 별빛이 가리키는 곳에 와서 보니까 어제 사진 보여드렸지. 별빛 떨어진 곳에 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오면서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도 들렀지 않습니까? 근데 왕궁에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왕궁에서 설명은 들었겠죠. 만약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래요. 그 얘기를 아마도 처음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덜컥덜컥 갔더니 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막 광채가 있고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듯이 구유에 나귀들이 혹은 말이 먹었던 밥그릇, 밥통 큰 거에 여물하는 그 구유에 강포 이렇게 아이들 싸우면 너희들 이렇게 꽁꽁 싸서 있었어. 그렇게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놔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지금 그 아이의 현재 모습은 어린 아이이고 그들의 부모의 행색을 보니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뭐냐? 이 아이는 별 따라왔어요. 하나님 따라왔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동방 박사들이 왔던 시점에서 보면 이 아이는 진짜 이제 태어났으니까 제일 어리죠. 그렇죠? 제일 어리고 제일 가난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온통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 하셨다는 성경 말씀들 정도가 아니었고 와서 봤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하게 될 일,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유대와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게 될 일을 그들이 다 상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보고 떠올린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했던 중요한 이유라고 싶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이것을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 아이의 탄생이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그들에게. 적어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이가 탄생했다고. 이 아이가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한 아이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희망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 한 아이의 탄생이 태어남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듯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통 가능성으로밖에 없는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이렇게 풀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얘가 뭐 될까? 나중에 얘가 커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줄까?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까? 오늘 옆에 우리 같이 하는 여러 우리 아이들 학생 여러분들 보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예쁘죠.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으로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 아이는 뭐가 될 수도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지만 또 뭔가 우리가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있어요. 꿈만 갖고 있고 상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인 예수님, 아직은 갓난 아기인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었던 이유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온통 모든 걸 다 될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닌 가능성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아직까지 우리의 건강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온통 가능성들이 있죠. 그중에 아주 작은 퍼센트가 회복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여기면서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야. 좌절하게 앞서서 그 많은 것들 중에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그마한 희망만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기 예수님 온통 가능성 덩어리이고 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더라도 그 아이를 보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일. 단 이 일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별을 발견하고 와 있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 분주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난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희망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의 마음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2023년도를 열심으로 살아오고
이 연말을 맞아서 분주하지만 성탄절을 맞아 이곳에 와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별처럼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띄엄띄엄 보고 온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성도님들,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것임에 틀림없기에 오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찾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패역하고 힘든 삶을 사실 때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어느 하루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자들 통해서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온 미래와 온 인류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울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이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생겼다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본다면, 믿는다면, 따라간다면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계획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시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